오늘 말씀 제목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은혜를 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심령이 되어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내가 배부르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디메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의 기도, 주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을 함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과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의 그 문을 여는 것은 겸손한 기도이고, 겸손이며 그 겸손이라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찬송을 부를 때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우리 함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만을 이 상황 가운데 경배하겠다는 의미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 앞에 항복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내 심령 가운데 필요한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겸손이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것,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부터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하기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한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에 대해 절망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그만이,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산성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있음을 걸고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산상설교에서 산상수훈에서 8복 가운데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어떤 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어떤 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 자체가 히라보로 헬라어로 프로코스란 말입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파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거지로 파산된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이 프로코스 아니겠어요? 내 안에는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절망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공로가,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천국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 천국은 우리가 우리가 가는 천당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히라보로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는 것은 of God, 하나님의 바실레아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 바실레아가 뭘까요? 바실레아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나라라기보다는 다스림, 통치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겠다. 그 인생은 내가 친히
책임지겠다. 그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할 것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누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천국이라고 우리 번역된 말 자체가 바실리아 투데로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돌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험받고 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신앙의 최정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가장 최정상, 클라이맥스를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그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상하고 깨진 마음, 여러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파산 상태가 됐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참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절망의 상태, 철저한 무기력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야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빼앗기고 파산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참으로 절박합니다. 곳곳에 경매 딱지가 붙어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긴 완전한 파산한 상태에서는 작은 것 하나가요, 참 절실하고 절박한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갈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굶주린 상태가 깊어지게 되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외에는요, 어떤 곳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죠. 모든 것이 다 뭘로 보여요? 먹을 것으로 보여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기도원 중에 제일 밥이 맛있는 기도원이 어느 기도원인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원이 가장 맛있습니다. 금식 기도원의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금식하다가 3일, 4일, 5일쯤 되면요, 모든 것이 금식을 배고픈 줄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100m 떨어진 식당에서 음식 끓이고 있는 그 된장찌개 냄새가요, 코를 찌릅니다. 얼마나 이런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그만큼 모든 것이 예민해지는 것이죠.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 몸이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림이 강하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외에는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당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굶주림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배부른 자인 것이죠. 배가 줄일 대로 줄이게 되면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입하시고 간섭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망가지고 깨어져 있지만 내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사실은 누가 더 나아요?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관점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 돌아올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큰아들은 망가지지 않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기회마저 놓쳐버렸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아주 아쉬움이 없죠.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찾겠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지만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 것은 다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사실은 이 아들은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허기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죠. 그래서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누굴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죠. 아버지께서는 사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절실하지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하게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는요 고통, 애통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할 때야 비로소 애통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정말 애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거든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셔야 하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밖에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될 때 통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며 통곡해야 합니다.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죠. 어떤 자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누구의 위로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애통, 고통이 찾아오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애통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며 애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절대 절망하는 순간 통곡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태로 인해서 통곡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십니까? 자신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사실 누구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말씀을 전하는 김유태 목사가 제일 심각해요.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걱정하는데 사실 누구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나의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 나를 모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만 껍데기로 포장하고 겉만 멀쩡한 척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나만 장군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요? 껍데기를 벗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껍데기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썩어 문드러져가는 피고름, 정말 냄새나는 정말 피고름이 가득한 문둥병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겉으로는 큰 용사요 아랍 나라의 큰 군대 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커리어로 나를 포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에 갑옷으로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큰 용사인 것처럼 치장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우리가 하느냐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참 명수예요. 그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세월을 보내고 또 세월이 지나갑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위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은혜가 깊지 않은 거예요. 은혜에 대한 절박한 마음도 없고 난 문제도 없는데 뭐 저 사람은 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아무런 문제 없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며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통해 하셨습니까? 껍데기를 벗고 내 속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모습을 오픈하고 내어 보일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야베스의 기도 아니겠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죠. 브루스 위킨스 박사가 쓴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권이 팔린 책이죠. 그 위킨스 박사는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야베스의 그 특별한 어떤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배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비상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저 보통 사람에 불과해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죠. 굳센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릴 때 그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야베스는 추측하건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졌는데 뭐라고 이름을 졌어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름을 지었는데 김고통, 박고통, 이고통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아이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그 집안의 큰 축복이요, 경사요, 아주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장명소를 찾아가고 때로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희가 부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아이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감이는커녕 이 아이가 낳고 나니까 이 집안에 커다란 슬픔이, 고통이 찾아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의 탄생은 뭔가 큰 슬픈 고통을 그 가정 가운데 안겨져 주었다는 얘기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난산으로 죽었을까요? 아이가 어딘지가 모르게 기형아로 커다란 장애를 입고 태어났을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됐을까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슬픈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가정에 이 야베스는요, 야베스의 인생 자체가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자라갈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아갔음에 분명한 것이죠. 자기 이름을 불릴 때마다 슬프고 한스러운 자기 운명을 그렇게 자학하고 자괴감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내 이름을 들었을까봐 그 열등감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김고통, 이름이 고통이래. 아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괴감과 열등감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야베스는요, 모든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이 힘든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을 깨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주 앞에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시작합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 cried out, 뭐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자체가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인생 자체가 나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슬프고 애달고 가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녹록치 않은 삶이 내 삶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으로 크라이아웃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잖게 넥타이 메고 앉아서 고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절체절명의 위상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터뜨렸던 기도가 뭐예요? 바로 야베스가 주 앞에 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걸 묵상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의 야베스가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향해 발을 뻗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점잖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배경도, 돈도, 백그라운드도 없는 그 야베스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 길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나를 외면하신다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던 건 아니겠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제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남보다 뒤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대상 4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야베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바로 환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환난을 벗어나 내게 야베스의 근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철저한 겸손의 태도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 철저한 어떤 태도로? 겸손의 태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자신의 약함을 인식한 사람의 기도는요, 처절할 정도로 열정적이에요. 간절해지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셔요. 두 사람의 기도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완벽할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엘리트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철저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이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도 철저하게 떼어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까다로운 예배 제사 규범, 정기적으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힘으로 하게 되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자기 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은혜예요.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치 드렸는데, 얼마만큼 내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게 이겁니까? 라고 떼어진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건 은혜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 지푸라기 봉사, 헌신,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 능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봉사해 준 거죠. 헌금 드려준 거예요. 예배 드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 앞에 이만큼 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보답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인정합니까? 그렇게 시험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봉사와 어떤 헌금, 어떤 헌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한 심령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의로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해서 나는 마치 영적인 고수인 양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죠. 그래서 자식이 자신을 그런 수준에 올려놓고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깔아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졌다고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모습이죠. 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나의 신앙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의 모습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라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호두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이 봉사하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금식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소득의 11조를 뗐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뭐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자신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처음부터 그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기도하다 보면, 대표 기도하다 보면 설교하는 분들 계셔요. 그냥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저 주여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기도는 온갖 미사역으로 치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솔하고 단순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떡하니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저 앞에 과시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저기 서 있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로 충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거룩의 어떤 방식은 완전히 마스터했지만, 심지어 사실은 철저하게 거룩의 핵심, 에센스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이 어디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다는 것은 그들의 길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의 길, 나의 의,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행동 자체는 저기 보십시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 악한 길인 것이죠. 자기 길에서 떠나.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무엇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을 찾으면, 그분의 손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목적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구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아는 자들이, 영광을 보는 자들이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고요. 내가 듣고 고치겠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손히 은혜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죠. 성전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홈그라운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리에게 있어서는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세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세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 인간이 저 세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 저 죄인이 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응답받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고 조롱하며 멸시하며 그를 향해서 수군수군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저 인간도 교회에 오나? 저 주제에 감히 기도하겠다고? 많은 수많은 수군거림과 경멸의 눈초리를 이를 악물고 참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 저들이 나를 수군거리고 경멸하여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 지푸라기 은혜라도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다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 은혜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세리기도죠. 세리기도는요, 세리 겸손은 사람들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남과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을 과시하며 자랑하면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든 반면에 이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께서 계셨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마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위를 향했겠지만 그의 눈은 차마 그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주제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히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저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심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세리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칭했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자존심 다 버리셔야 합니다. 자기 변명 다 걷어차 버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내 속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내 생각하는 것이 죄뿐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썩어 묻어지는 생각과 죄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올 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로 그 일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염치 없어도 그 분노의 심판을 돌이켜달라는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가슴이 미어 터져 죽을 것 같으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며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세리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목마른 사람은요, 폼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매너 있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만큼 괴롭거든요. 그만큼 절박하거든요. 그만큼 절실하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맨날 직면하게 되거든요. 세리가 왜 이토록 매정하게, 애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그 인생 가운데 커다란 벽에 부딪혔을 거예요.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헤쳐나갈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힘으로도 용을 써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가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전 죽음 같은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같은 고통의 장벽들은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좋으련만,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주님을 찾으면 좋으련만,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대단한 분이죠.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죠.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안에, 정말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인생의 구렁텅이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손들고 주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는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하고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있는데 바로 그 문제에 그런 핵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셨고, 세례는 그 부름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세례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이 벽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염치 없지만, 송구스럽지만 성전에 나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간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막상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니 면목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가슴에 못 박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돼지 우리에 갇혀서 쥐염려를 먹을 때에야 비로소 무엇을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데, 하나님이 가장 사무치게 그리운데,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스럽고 슬픈 거 아니에요? 이 애절한 세리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 싸들고 다 떠났던 돈들을 다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서야, 돼지우리에서 쥐염례를 먹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떠올렸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아들로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탕자, 뭐라고 생각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그냥 아들도 아니고 품꾼 중에 하나라도 여겨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가슴팍을 치며 주먹으로 치면서, 주님, 저는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의 은혜예요. 저 못된 놈의 세리 같으니 저런 놈이 성전에 왜 왔어? 그런 사람들의 빈정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죠? 자격 없어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그저 부스러기 은혜, 그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자격 없어도 아버지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격 없다고 생각해도 송구스러워도 지은 죄가 많아도 아버지께 손들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눈치를 줘도 면목이 없어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저고요, 여러분이에요. 본문에는 세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통회하며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시며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외형적인 겸손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무력함과 약함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이 자세가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주님을 매달리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자세 아니겠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요. 시편 51편,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밧세바의 범죄 후에 정말 면목 없이 다윗이 통회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이 자세 아닙니까? 어떻게 그 바람치 않은 죄인이, 살인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그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멸시치 말아 주옵소서,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교만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 망하게 하는 길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영적인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자아를 부추겨서 기도 없이, 말씀 묵상 없이 사역하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충만으로, 자기 의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면요, 반드시 사건이 터집니다. 사고 납니다. 왜요?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열심, 내가 드린 헌금, 이거 뭐예요? 내 의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모든 것이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감사뿐이죠. 그저 이 강단에서 자격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어떻게 감히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죠. 이런 마음으로 할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유혹할 때 했던 방법을 아시잖아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네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여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부추긴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자립이 여러분 진정한 성숙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약해지고 무력한 존재로 서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서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살 길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그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불쌍히 여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바실리아 나를 주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거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 시간을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조금 빠르게 할까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힘체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죽은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날 열어주옵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잡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셔페 고백하오니 염치 없고 성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나를 붙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이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셔페 나가오니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불쌍히 의심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의 손을 구했을 때 주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세례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하오니 하루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가난한 심령이 되어 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